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33절 34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그 기초성경 공부 2권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지금 지난 몇 주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의 두 가지 요소.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 헬라어에서 우리말에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60번 신약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찬사를 드리다 혹은 존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한 단어는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명사나 동사의 형태로 신약 성경에 26번 나옵니다. 그 단어는 때로는 섬김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봉사하며라는 단어가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봉사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은 그 단어를 worship by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라트리온테스라는 단어는 주로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 용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문제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만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장로교회가 사용하는 소요리 민밥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예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찬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찬양과 경배는 그래서 그 자체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준비 찬송이라는 개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 그 준비 찬송이라면 그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지체들 중에서도 혹은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 방문하다 보면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기니까 찬양과 경배를 준비 찬송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찬송가 끝날 때쯤이나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 경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 그 자체이고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도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는 그 예배의 자세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예배의 두 요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전체 핵심적인 두 요소인데 찬양과 경배가 예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는 찬양과 경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는 찬양과 경배 이렇게 정의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찬양과 경배고요. 이게 예배고요.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자, 첫째, 찬사. 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찬사의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야 할 마땅한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립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셋째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되 그분께 합당한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전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날 낮이라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는 거의 2배 많이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그러니까 길이가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시편 104편은 다 읽을 수 없고요.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 다 찾아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사실 이 주께서란 말은요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you 그 말이죠. 우리말로 구태 표현하자면 당신께서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사실 그런 의미로 전혀 안 쓰여도 되는데 일부에서 이해하기를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건 너무나 건방지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주라고 바꾼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라는 단어가 아니고 2인칭 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찬사를 드린 거죠. 당신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2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거기를 보아도 바로 예배의 혹은 찬양과 경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 읽었던 본문 뭐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사. 두 번째,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두 가지 요소가 명백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로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또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의 예수님께 온 하늘과 온 피조물이 경배하며 찬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가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러면서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더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찬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은 당연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냐. 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시편 104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창조자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그 예배 1절 그 찬양인데 시편 뭘로 시작하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 시편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 절에도 바로 그 문장으로 그 시편을 끝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끝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 어쩌면 시편 104편의 기자는 그 당시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4편 마지막 절을 보면 약간 추측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 악이 혹은 악인들이 매우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 심하게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가 모든 일 잘 되고 그냥 모든 게 감사가 마음에서 그냥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뭐 때문에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의 기자는 그의 환경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촉구함으로써 그러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찬사를 드리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배를 말하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이러면 찬양 경배도 예배 핵심이기 때문에 찬양 경배에 대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그러한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교회 지도자들 의미하겠죠. 노력해서 주변의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어떤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주어지도록 노력해서, 그러면 혹시라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하나님께 좀 찬양을 드려볼까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절대로 올바로 못 드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달라질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환경이 잘 되어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속속 이루어질 때, 이럴 때는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환경이 역경으로 바뀌고 우리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 올바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그 환경에만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환경에 이렇게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께 어떠한 올바른 예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 찬사다 그렇게 말하면 대다수 성도들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합당한 찬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찬사를 드리기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가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마음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부어져야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대방을 대해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42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더 나아가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은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 열망, 여기 나와 있처럼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인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시금석이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걸 보면, 그게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옳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좀 단편적으로 말하지만 한 가지 이렇게 본다면, 내 속에 그게 없다면 내 신앙과 내 예배는 병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시편 40편 기자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장 9절, 40편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알지만요, 그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주변에서 그토록 비방하는.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역경,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촉구하는, 아까 시편 104편의 기자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를 드리기로 선택하는 것,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나누면, 아까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 배고픔, 그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 빚으신다,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게 다 같은 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뭘 가지고 다루신다고요? 환경과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실 때,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뭘 가지고 훈련시키시느냐?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역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관계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근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뭐라고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그분 자신을 구하도록 우리에게서 기대하신다고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경 가운데 처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요.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광야 생활하던 1세대처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어 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저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빚어가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이켜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역대하 7장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떠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거기에 다시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을 중단한다고요. 왜? 일이 잘 돼가니까, 사역이 잘 돼가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에서부터 또 돌이켜진다고요. 자기중심적으로. 그게 대표적인 예가 아사 왕이었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래서 아사 왕은 역경이 닥쳤을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온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만남 받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생명이
생명 역사가 회복되고 점점 타락의 길로 가던 유다 백성들이 한 세대만큼 돌이켜졌죠. 근데 20년 후에 다시 역경이 왔을 때, 그때는 아사 왕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왜? 20년 평안할 때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칭찬 한마디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니, 칭찬할 게 한마디 할 게 없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서 왜 이 큰 약속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지만 일이 잘 돼갈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훨씬 어렵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환경이 좋았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 지역이 산업지역이어서 성도들이 부자였고요.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그들이 계획 세운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근데 그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모세건 다윗이건 바울이건, 이들이 귀한 게 뭐냐? 그들은 세계가 그들 앞에 열려져 갈 때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할 그때에도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삶의 목적은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이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시금석인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배만 하더라도 뭐냐? 예배만 하더라도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요소,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배냐 쇼냐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규장에서 이렇게 번역돼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해요. 근데 조지 왓슨 박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두 가지 레벨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레벨이 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레벨이 뭐냐? 하나는 감사, 영어로 gratitude, 감사고, 두 번째 레벨은 탁월함, 그러니까 영어로 excellenc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어떤 항공사는 선전하면서 excellence in flight 그러잖아요. 그 excellence라는 단어가 탁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레벨이 있는데, 하나는 gratitude, 감사요. 두 번째 레벨은 탁월함, excellence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탁월함, 즉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초월적이란 말은 영어로 transcendent. transcendent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이게 초월적이라는 말이고요. 영어로 transcendent.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것이 내재적이라는 말입니다. immanent, 영어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레벨로 표현한 게요, 제가 말한 정확하게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감사, 찬사와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원한 스스로 계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로서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 동시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신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죠. 사실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하고요, 우리 찬양만 하더라도 그런 찬양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찬양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좋은 찬양도 있으면 최근에 새로 나온 거라도 소개되는데 우리는 다 계속 배워가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찬양의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20년 전에 했던, 유행했던 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며칠 전에 나온 찬양도 새로 배우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찬양들이 있다면, 찬양곡들이 있다면 여러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용이 또 가사에 여러 가지 좋으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부족해요. 아까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랬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환경에 휩싸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찬사의 수준, 감사의 수준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오늘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빌자면 그분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은 예배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셔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찬양이나 찬송가를 배우는 것은 곡조와 노래를 배우지만 예배를 배운다는 것은 그 찬양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 살펴본 첫날,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세 가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순간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지식과 나름대로 신학적인 어떤 신조와 어떤 사상과 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주장하고 또 종교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향할 뿐만 아니라 중시에도 하나님을 존재를 다 사랑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닫고 거기에 삶을 들여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성경시대에 나오건 2000년 교회사에 나오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양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cultivate.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낮에 그런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한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주일날 대회까지 설교를 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즘도 이스라엘 항공의 항공 라운지 이름이 킹 데이빗 라운지입니다. 다윗 왕 라운지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귀하게 세운 다윗,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런데요, 그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의 예배를, 그러한 예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사무엘하 6장입니다. 하나님께 언약궤를 가져올 때 그가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예배의 사람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했는가,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가.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경사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엄청난 행사, 이거는 정말 장엄한 행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를 어떻게 치릅니까? 이는 교회 내에서도 정말 한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계 전체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교계적인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채웁니까? 우리가 치릅니까? 그런다면 정말 옷을 그야말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장엄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정말 격식을 갖춰서. 근데 그날 왕이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근엄하게 앉아서 그 전체 행사를 장엄하게 치르는 게 당연할 텐데, 여기에 보면요, 다윗은 왕복도 안 입었어요. 배의 못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 그대로 입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 위에다 걸치는 세마포 겉옷도 안 걸쳤어요. 역대상 15장 27절을 참조해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이 언약궤가 올 때 아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광경을 누가 내려다봤느냐 하면요, 사울의 딸이었던 그 당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미갈의 눈에 이게 어떻게 비쳤는가? 나중에 이제 언약궤가 다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됐거든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20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러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에게 왔는데 미갈이 나와서 이러죠. 20절,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우신지, 지금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그의 눈에 보기에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왕이 채통도 채신머리도 없이 저런 복장을 하고 저 하는 짓과 모습이 방탕한 자가 계집종들 앞에서 하는 짓과 같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만큼. 근데 다윗은 뭐라고 답했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아까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언약궤라는 골동품이 돌아왔어요? 그는 골동품에 관심 없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제 축복받을 거니까요. 다윗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이미 받았습니다. 언약궤에 있는 그 금덩어리가 귀해서요, 그의 창고에는 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고을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 고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람들의 평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엄한 채통을 가지고 순서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제가 아까 훈련 과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살펴보고 나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배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하더라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신약의 바울을 보시면 그도 당연히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신약의 다윗의 예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 중요한, 그의 기도생활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한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그를 막으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압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신 거죠.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빌립보로 갔을 때 그들에게 사역의 기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 있는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역은 전혀 열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온 것은 채찍이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언한 겁니다. 예언은 너무너무 정확한데 귀신 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는 노예였는데 그 주인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점치게 해서 점이 용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돈 벌 소망이 사라지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점이 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난방시설, 냉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의료시설도 전혀 없었죠. 어떨 때는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자, 이러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시아라고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뭐 때문에 이리 오라고 그러신 겁니까? 사역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어쩌면 심지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내 등이 성한 게 배가 아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사람들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다윗도 예배의 사람이었고요. 바울도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자정 밤 12시가 되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바탕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은 최선이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되 큰
큰 소리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러한 바울과 그 일행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마 견디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감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셨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간수장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교리의 핵심이 된 구절 중에 하나가 하박국인데, 그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농경사에서 이것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도시니까 이런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우니까 무슨 송아지가 외양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무화과 나무를 키웁니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농경사에서 이것은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이게 그들의 재산입니다. 이게 그들의 생계수단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들이 살아갑니다. 이게 있어야 그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이게 있어야 그들이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고. 근데 말합니다. 그게 없을지라도. 그게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한다니까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보십시오. 이 믿음이 토대했기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핵심적인 구절이 하박국 2장에 나온다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4절 같은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믿음이 참다운 예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못 드린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3세 같은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동생 하나니와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뒤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있는 것을 듣고 금식하며 앞에 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받게 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도록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 예루살렘 거민들 리더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성전만 그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어서 어떨 때는 낮에 일하면서 한쪽에는 보초 쓰고 밤에는 또 보초 쓰고 또 일하고 밤낮에 그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흉년마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지내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완성돼서 성문을 달고 여호와의 성일에 모였을 때 한 얘기입니다. 환경은 절대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뭐하러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배하여.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의 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중에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 우울증에 걸려서 어떨 때는 자살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변들에 보면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근데 저는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꽤 상당수의 우울증 환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여기 그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했는데도 다 치유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배우면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치유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다시 삶의 활력이 솟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삶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과 봉사의 기쁨과 살아갈 이유와 삶의 목표가 다시 여러분 눈앞에 활력 있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핵심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 잘 안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은 그 예배의 두 가지 요소, 그게 찬양과 경배의 두 가지 요소이기도 합니다. 살펴봤습니다. 예배는 찬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바라시는 제일 첫 번째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예배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가 꼭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